시골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얘기인데요. 연세가 많으신 남자 집사님이 이제 운명하실 때가 됐다고 급히 오라 그래서 쫓아갔죠. 예,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대개 임종을 집에서 봤습니다. 숨소리를 듣고 맥을 짚어보고 손발을 만져보고 그 증상이 있거든요.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정말 가까운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임종 예배를 가족들과 드리고 복음을 다시 전해서 천국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잖아요. 보통 돌아가시는데 이분은 도대체가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세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숨소리는 거칠고 맥은 막 불규칙하게 뛰고 분명히 증상은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왜 안 거두고 가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다가 두 부부가 평소에 하던 게 머리에 떠올랐어요. 웬수. 가끔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 좀 종종 하는 말, 웬수. 혹시나. 그래서 제가 부인 집사님한테 남편 집사님 운명하시기 전에 가서 손 좀 잡아주시라고. 그랬더니 안 잡어. 피해. 웬수를 어떻게 손 잡아? 간신히 설득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인데 손 잡으시고 인사를 해야지요. 그랬더니 간신히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이러다가 한참 조금 제가 시간을 줬더니 가슴이 조금 뭉클해지셨나? 잘 가유, 편히 가슈. 그 손을 꾹 잡으니까 남편 집사님이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더니 바로 돌아가셨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용서하고 화목한 것이다. 마지막 죽음이 용서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주기도문의 5번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12절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뭘까? 막 세련되고 짜임새가 잘 갖춰지고 질서 있게 물 흐르듯 흘러가고 찬양대와 찬양단이 웅장하게 찬양하고 설교자가 그냥 멋지게 은혜롭게 설교하면 그게 예배다운 예배인가? 물론 맞지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는 혹은 기도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맥혔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땅에서 맥혔는데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느냐? 먼저 가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교회 나가고 형식화되고, 그게 조금 잘못 나가면 예배를 우상숭배처럼 드리게 됩니다. 한 남자가 여자에게 음식을 권해요. 이거 먹어보라고, 이거 먹어보라고. 근데 여자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사정일까? 사람마다 사랑의 표현 언어가 다 다르지요. 이 남자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먹을 걸 권해주면, 아, 이 사람 나 좋아하는가 보다,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표현은 이거 먹어보라고, 먹어보라고. 이게 사랑 표현이죠, 이 남자는. 근데 여자는 불쾌해. 내가 돼지인 줄 아나? 내가 먹는 것만 밝히나? 기분 나빠. 이 사람은 사랑으로 한 말인데 이 여자는 조롱으로 들어줬어요. 이 여자가 하는 사랑 표현은 내 말을 누군가가 잘 들어주면,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자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내가 하는 말은 들은 척 만척하고, 잡수세요, 먹어요, 이것도 먹어봐요, 안 맞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지, 내가 예배드렸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됐다. 하나님은 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용서하고 화평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고 기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서 할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말은 그런데 쉽지 않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 사람이 그런데 내가 왜,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역사는 다 뭐죠?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게 인간 역사예요. 너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응? 너 두고 보자. 언젠간 너 큰 코 다친다. 이게 사람 속에 웅크리고 있어요. 그게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보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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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게 정치 얘기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통의 정서가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러니 용서가 쉽지 않은 거지요. 세상은 화평을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들어간다. 점점 요란하고 시끄럽고 살벌하고, 이 뭐냐면 우리 속에 용서와 화목이 없기 때문에, 먼 데가 아니라 가까이서 그런 다툼,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죄 속에 깊이 있어서 사람은 자꾸 남을 탓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친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저 필피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빈정거리고, 예? 친한 것 같아도 거부하고 이를 갈고, 여러분, 심지어는 피를 나는 형제들끼리도 물어 뜯고 싸워서 법정으로 가는 시대예요. 이게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그래서 요란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이럴까요? 결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너 때문이야, 다 남 탓하면서 인간 세상은 이렇게,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어떤 왕에게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어요. 이게 성경 용어니까 못 이해가 안 되죠.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상상을 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감이 안 오니까 따져봤어. 따질 필요도 없는데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인건비를 10만 원만 잡자. 10만 원 없지만 10만 원만 잡고 1만 달란트가 얼만가를 따져봤더니 6조 원이에요. 6조 원. 네, 조금 놀라시네. 6조, 6억도 아니고 600억도 아니고 6억, 1000억도 아니고 6조 원이에요. 천문학적인 빚이에요. 네 아내나 자식이라 팔아서라도 갚아라. 갚을게.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갚아?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딱해. 그래서 불쌍하니까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빚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탕감받은 종이 나갔는데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또 진 사람이에요. 이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 6조 원하고 1000만 원하고는 세 발의 피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너 빚 갚아 이놈아. 아, 그래 조금만 친구 기다려. 내가 갚을게. 무슨 소리야? 잡아. 감옥에 가도 돈 갚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꼴을 친구들이 봤어. 너무너무 딱해서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종 데리고 와라.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친구한테 그 정도 자비 못 베푸냐? 여봐라.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해라. 여러분, 이 빚 얘기가 뭐냐면요, 천문학적인 빚을 졌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다 탕감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죄값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감옥,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그게 죄값입니다. 그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값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탕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문서를 아예 도말해버리시는, 그걸 가리켜서 속량이라는 단어, 속량, 값을 다 지불해줬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을 죄의 형벌, 그분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것이 우리가 탕감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서 죄를 고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죄를 탕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큰 죄값을 탕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겠나? 그게 오늘 기도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거에 비하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네 친구를 용서하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나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나요? 내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신 걸 믿으시나요? 그 엄청난 탕감받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게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 그 웨슬리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아는 사람과의 친구지간인데 서로 욕하고 저주하면서 원수로 지내는 걸 알아요. 그래서 웨슬리 선생님이 형제요,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합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당연하죠. 이제 웬만하면 용서하지요. 이렇게 권하지만 그 친구는 이를 박박 갈면서 욕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난 그놈만큼은 죽어도 용서 못할 겁니다. 못합니다. 그때 웨슬리 선생님이 그러세요.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당신은 앞으로 절대로 죄지면 안 됩니다. 왜요? 당신이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데 당신이 잘못한 것은 누가 용서합니까? 당신은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앞으로 죄짓지 마십시오. 따끔하게 훈계를 했다고 그래요.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그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죠? 네가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지만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한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생긴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상대방의 실수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이 너무 딱해 보이고 그래서 피차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당신 차는 당신이 고치고 내 차는 내가 고치고 그냥 그렇게 없던 걸 합시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중고차 소형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붉은 신호를 못 보고 통과하다가 벤츠 승용차를 쳐박았어요. 문짝이 다 나고 이 목사님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가 되고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디 다친 데 없냐 막 인사하다가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신호 바뀐 걸 못 보고 급한 나머지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잘못은 다 제가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가 그래요. 목사님이 잘못을 인정해줘서 고맙다고. 다른 건 하지 말고 차 부서진 것만 고쳐달라고. 보험 처리해달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보험 청구서가 날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안 날아와.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교회 앞마당에 새 차가 배달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편지를 하나 써갖고 배달이 왔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지난번 사고 때 만난 집사입니다.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가난한 목사님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차는 내가 고쳤습니다. 이 목사님은 작은 긍휼을 베풀었는데 긍휼을 얼마나 크게 입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게 된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 관계도 그런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사는 게 복입니다. 아멘. 옆에 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괴롭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예배가 그냥 건성이에요. 폴 투린이라고 하는 스위스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계신데, 이분의 사례집 속에 있는 얘기예요. 한 소녀가 불치병에 걸려서 치료하다가 약물 치료, 정신요법 치료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제 검사를 또 진단을 다시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병이 하나도 안 보여. 불치병으로 여겼는데 하나도 안 보여. 물었답니다. 바뀌어진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요양원에 있으면서 그동안 내가 평생 지독하게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왠지 이제 용서해야지, 화해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환해지고 생각이 편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신분석학자 그분의 책에 의하면 사례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한 사람은 자기 영혼에 유익이 온다. 용서할수록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 그분의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 얘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요. 독차지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복 형들이 저놈 새끼 저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저놈 죽이자. 이복 형님들이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근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장사꾼한테 팔아버렸어. 어린 나이에 노예가 돼서 팔려간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 깊은 상처는 말로 할 수 없겠죠. 근데 감사하게 그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늘 형통했어요. 고생은 했지만 형통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한번 하지만 고생은 해도 형통한다. 이게 성경적인 형통이에요. 그래서 급기야는 애굽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 총리가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근데 애굽은 곡식을 저장을 잘 해놔서 먹을 게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이 형들이 10수년 지난 뒤에요. 야, 애굽에 양식 있대더라. 그래서 사러 갑니다. 외국인이 왔으니까 총리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야.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근데 요셉이 그럽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도록 오시오. 이러더니 형님 어려서 나를 팔아버린 동생 요셉입니다. 내가. 형들이 이게 상상이나 했을 일이에요. 이젠 죽었구나. 근데 요셉이 형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형님, 나를 팔아버렸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계속 형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 그때 그랬지? 한번 봐. 그럴성 싶은데 요셉은 형님 나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나를 보낸 것은 형님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에 대한 원한이 없어졌어요. 미움과 아픔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감싸주고. 그래서 이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처럼 귀한 그릇으로.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번 합시다. 용서하는 자가 큰 그릇이다.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내졌어요. 아멘. 이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얼마나 용서하고 왔냐? 너 얼마나 사랑하고 왔냐? 왜요? 성경의 줄거리가 다 용서 얘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용서 얘기. 그러니까 용서하고 살았다는 말은 최고의 헌신을 하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최고의 봉사를 하고 사는 게 용서하고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서로 원한도 맺히고 상처도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첫째는 예배를 안 받으세요. 은혜를 받고 기쁘게 살 수가 없어. 내 영혼에 이익이 없어.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까운 가족 간에 그렇게 미워하고 풀지 못한 사람이 있나?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돌아가셨는데 뭘 해? 돌아가셨어도 지금 용서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 학교에 가면 그런 거 해요. 돌아가신 분한테도 잘못했고 미안하다고 달라져요. 가깝든 멀든 나하고 맥혀 있거나 미워하거나 그거 있으면요 빨리 푸십시오. 그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유익이고 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자가 큰다다.